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2바구니에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참 좋으시다.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먹을 걱정도 없을 거고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 혼내셨던 무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 자체가 사실 굉장한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기적인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말도 아니었겠죠. 이 당시 사람들은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고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저장 창고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오늘 번 것을 오늘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떠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떨어질 때쯤에 다시 늘어나고 조금 또 떨어질 때 또 다시 늘어나는 이 엄청난 능력, 당연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독특한 부분,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조금 독특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묶여져 있고 8장, 9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오늘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8장, 9장에 껴있는 것이 사실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들이 묶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 14장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조금 독특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상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 동일한 기적이 다 나온 것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다른 기적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있지만 요한복음은 없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고 등등으로 이렇게 다 같이 통일성 있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벌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든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은 물론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훌륭하지만 더 멋진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죽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라는 이 기적,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다 보면은 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임팩트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이 복음서 전체에 통일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라면 조금 더 무엇인가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다른 기적이 아닌 이 기적만큼을 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무리가 듣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왔기에 그들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무언가 사 먹을 거리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당시에 무엇을 먹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는데 무엇을 먹을 곳이 당연히 찾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오면서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때는 저녁입니다.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은 이 빈들이라고 했을 때 이 장소가 굉장히 허허벌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은 저희 청년들과 함께 저번에 갔을 때 그 빈들을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저녁이 되면은 불빛도 없고 너무 위험함을 느끼는 그러한 장소 속에서 있을 때 당연히 제자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 빨리 무리들을 보내셔서 마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진행팀 입장에서 걱정되는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얼른 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뒀다라는 이런 책임감 있는 멋있는 말씀 해주시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수련회를 준비하는 입장 속에서 저녁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장이신 예수님이 책임감 있게 그래,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이 대답,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이 대답이 무책임한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뿐이니이다라는 뉘앙스를 들어보시면은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주님, 대책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물음을 들으시면서 18절 같이 이야기하시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한 명이 먹기에도 적은 이 적은 것을 가지고 19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앉히십니다. 무언가 대안이 생겼나 생각해 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늘의 만나가 떨어지는 것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행동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무리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를 향해서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나눠주는 이 순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너무나도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먹을 수,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것처럼 보였던 그 조각들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절한 건가?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1,00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엄청나게 풍족하고 배불리 먹었다니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함께 생각해봤던 이 물음 다시금 기억해봐야 합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른 기적이 아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기적 이후에 이 기적에 대한 설명들을 이후에 하십니다. 그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겠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19절을 다시금 보시면요, 19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이 주니 나눠주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중반절에 나와 있는 이 동사, 한번 동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 아니십니까? 저희가 월삭 새벽 이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월삭 때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떡을 드시며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멘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하시고는 사실 원어는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을 배불리 먹이게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그냥 풍족하게 주신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몸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며 그 몸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자신의 몸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며 그들을 먹이셨던 이 잔치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어떠한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살을 먹을 때, 그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속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저희 이준이가 요즘 부쩍 정말 많이 컸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과 너무나도 밀접해 있는 많은 일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요즘에 한 가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처음 태어나면은 어떠한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지금이야 좋은 분유, 산양 분유, 다양한 분유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머니의 젖을 통하여서 나오는 양식으로 처음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어머니에게 나오는 그 젖을 통하여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을 그 젖으로 먹고 살지는 않죠. 저희 이준이가 이제는 돌 조금 넘었는데 그 정도만 돼도 다른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딸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다른 것은 야 나 줘 이러면은 주고 진짜 잘 주거든요. 그런데 딸기만큼은 제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야 아빠 좀 줘, 모른 척합니다. 계속 먹습니다. 무엇인가 먹고 싶은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처음 단계 속에서는 우리 역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에 있는 것,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공급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떠합니까? 이전에 정말 좋았던 공동체, 이전에 정말 행복을 나눴던 공동체가 오히려 나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오히려 공동체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성장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젖에 만족함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성장할 때입니다. 또 다른 음식을 찾아갈 때 그 아이는 불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까? 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또 이제는 더 성장하게 되면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위치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엄마로서 나의 자녀에게 음식을 주는 위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음식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음식이 더욱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음식을 주는 위치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한 축복 기도하시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나눠주십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삶,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부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는 자들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양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걸음들을 걸어가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 공급자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 생명의 양식인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만 먹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향해 나아가며 내가 있는 영역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